다바크 구약성경. 구약성경의 화질, 선명도를 높여드리고 구약성경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모세오경 5번째 책 신명기를 살펴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거듭 강조하여 들려주는 계명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멸절되었는가를 경험한 출애굽 2세대에게 아버지 세대처럼 불순종하여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지 말 것을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생명의 세대인 출애굽 2세대에게 거듭 강조하는 계명으로 다시 듣는 토라, 즉 두 번째 법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영속적으로 살기 원한다면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양자택일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출애굽 2세대의 생존 비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리라. 출애굽 1세대와 달리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의 말씀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다바크는 착 달라붙다, 결합하다, 엉겨붙다,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헤세드 즉 홍수라도 그 사랑을 끌 수 없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 관계란 죽기까지 사랑하는 관계, 생사를 함께하는 관계로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세드란 언약적 사랑으로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가장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첫째 키워드는 쉐마 즉 들으라는 것입니다. 쉐마란 하나님 말씀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쉐마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들려주는 교육으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반복적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면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쉐마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인생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쉐마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두 번째 키워드는 자카르 즉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출애굽, 곧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 구속의 은혜를 지금 현재에 와서 재생시키는 것으로 그 은혜를 지금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 살고 기억하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은 망각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억은 구원을 의미하며 망각은 구원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망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상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과거로 끝맺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늘도 그 의미와 효과가 현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기에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무엇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과거가 오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신앙의 두 축이 기억과 기대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현재의 삶에 확신이 생기고 미래에 행하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잇닿아 있는 기억과 확신과 기대의 공동체입니다. 즉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가 기대되고 형통이 보장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은혜의 행위들은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의 교훈적 가르침과 찬양과 감사의 기초가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동,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은혜는 사죄의 은혜입니다. 사죄의 은혜를 컴퓨터 용어로 말하자면 덮어쓰기입니다. 사죄의 은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몸을 어린 양의 핏값으로 속량하고 동시에 인생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사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 즉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 즉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요 삶의 양식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그 풍성함이 에덴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이루고 불순종한 아담처럼 쫓겨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며 거듭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저자는 전쟁의 승리, 가나안 땅의 소유, 번영과 행복이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고 진술합니다. 순종 여부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은 축복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축복의 무대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무대에 설 것인가?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몫입니다. 신명기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신학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행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을 해야 마땅합니까? 순종함으로 축복의 무대에 설 것인가? 불순종함으로 저주의 무대에 설 것인가? 선택은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충성된 삶입니다. 감사합니다.